오늘 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볼 겁니다. 관련된 말씀은 이 영상 상세 설명란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어떤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녀들은 그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가르치시는 것들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 옳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신약 성경은 이 폐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이 권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 자녀들이 폐륜을 저지르는 거,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이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붕괴되는 징후로 보았습니다. 추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 10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야. 그 약속이 뭔 줄 알아? 이 땅에서 오래 잘 살게 되겠다 라는 약속이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참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죠. 정말 좋지 않은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모들이 다 어느 정도 부족한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 부모의 권위가 그런데도 절대적이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데 어떤 때로는 부모님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권위가 어떤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또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의 권위가 또 없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을 향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잘 기르라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니까요. 위임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따르는데요. 일단 책임이 따릅니다. 그 위임받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것, 책임이죠. 그리고 제한도 따릅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문화의 경우에 부모의 어린 자녀들을 향한 제한은 한 15, 우리나라 나이로 15에서 16세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잘 책망하고 훈계하고 잘 가르쳐주고 돌보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15, 16세 정도가 되면은요, 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할 때 토라를 외우는 시험을 보게 해서요.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이들도 똑같이 이제 대통령 투표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이 일단 있는 거죠. 토라를 통째로 외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들을 정말 의미도 알겠지만 입에 그냥 딱 붙여서 다 외우는 시험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시험 보는 장면을 봤는데 애가 막 달달달달 그거를 정말 긴 시간 쫙 외우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딱 이제 신명기 마지막 절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통과! 이런 거죠. 이때까지로 어쨌든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한 자녀들, 결혼을 할 때 너는 네 부모를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인데요. 그때는 부모의 권한을 떠나서 부모는 그에게서 어떤 권위를 이제는 더 이상
그전처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녀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한 집안의 정말 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한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 제한을 너무 넘어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정말 요즘은 40까지도 막 포켓에 넣고 키우는 그런 듯한 부모님들 참 많고요. 결혼했는데도 그 가정에 자꾸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부모님들도 있죠.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런 제한이 너무 심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교육들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정말 정당한 훈계와 책망을 했는데 이 요놈들이 1588에 뭐 어쩌고저쩌고를 외워가지고 나를 좀 괴롭힌다 싶으면은 자기 좀 부모님이 내 마음을 조금만 좀 상하게 한다 하면은 막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옳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 부모님께 권위가 주어지고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또 부모님도 스스로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책임과 제한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부모님의 책임은 노엽게 자녀들을 원통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해 보면, 내 기준으로 아이를 그냥 가르치고 훈계하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아이는 마치 닭장 속이나 어떤 틀에 맞춰져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자녀를 보면서 기를 때 그 책임을 정말 제대로 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돌아보면서 이게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지금 이 아이한테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의 기준과 마음으로 내가 훈계하고 길러가고 있는 건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런 상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것들을 전수하는 이런 상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이고 우리가 또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간의 도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참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죠. 입양된 어린아이가 입양된 집에서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양부모가 누구냐? 미션 스쿨에 다니고 또 둘 다 목회자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으로 입양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크나큰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 상처는요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나중에 또 버림받을 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정말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가족이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그 아이들은요 훨씬 더 범죄율이 높고요, 훨씬 더 사회의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쨌든 또 책임져야 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친척과 가족들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돕는 것입니다. 외로운 분들이 생기면 잘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모, 고모 여기까지도 우리가 믿는 자면 더욱더 잘 모셔야 합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오늘 부모를 잘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묵상 얘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산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미 환갑을 넘으셨다. 많이 나이가 드셨다. 아버지는 금세 이제 곧 칠순잔치를 하실 때가 되었다. 내 아버지는 탑 리더로 오래 계셨었다.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셨다. 그리고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셨다. 지도자이시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많이 불편해하시고 화도 많이 내셨다. 통제 욕구가 있으신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이 계신 탑 리더로 계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아들인 내 편에서는 참기가 힘들었고, 내 편에서도 나름대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선을 넘기가 일쑤였다.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참아온 갈등은 폭발하고는 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출가하였을 때 아버지와 내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했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또 같은 지역에 어찌어찌 개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새로운 관계의 진통은 더 거세졌고, 개척하기 6개월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아버지와 나는 큰 진통을 겪었고 왕래를 거의 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마음은 내키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해왔다. 하나님,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도 되지 않고 제 상한 마음도 어떻게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만지셨다. 설교를 듣는데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을 격려하는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자녀들도 아버지를 격려해야 된다는 그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많이 열렸다. 그리고 아주 진솔한 문자를 아버지께 남겼다. 그리고 우리 부자 관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개척하고 더 많이 깨닫는다. 남편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고 더 깨닫는다. 어찌어찌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는 상황이 더 절실해졌다. 성도들을 노엽고 원통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교훈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짐하게 된다. 그래서 다짐하게 되는 마음은 가르치는 아비 전에 섬기는 아비가 되어야 한다.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본이 되는 아비가 되어야 한다. 어떤 말을 해주기 전에 침묵과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말이 앞설 때가 많지만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가장 좋은 아들이 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의 띠가 되시는 성령님,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보자. 제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개입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맛보며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